왕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 성경에는 원래 열왕기서가 상하 구분이 없었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기원전 3년경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70인역을 편집을 하면서 열왕기서를 상과 하로 두 권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과연 누군가?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하나의 학설은 예레미야라고 보는 그런 학설이 있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와 동시대 인물의 익명의 저자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부터 열왕기상을 여러분들과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 이후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가, 그 역사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인데, 이스라엘 역사는 단순한 그런 한 나라의 역사는 아니겠죠.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그림자로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열왕기상을 시작할 때는 어떤 성경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죽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법은 없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 또 한 나라의 또 성경을 보아도 이게 죽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보면은 어떤 또 특별한 이야기, 하나님의 메시지,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오늘 열왕기상은 다윗 왕이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줄 때가 되었는데, 그 때가 언제였느냐? 다윗 왕이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1절 말씀만 보시죠.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 왕은 30세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7년간 나라를 다스렸죠. 그 뒤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또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30살에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했으니까 지금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했으니까 70세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으로 이게 도망을 갔었을 때 다윗을 도와주는 한 노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는데, 그 80세 노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이가 많아 늙으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은 보면 이 80이 되어도 이제 뭐 그렇게 많이 늙었다는 표현은 잘 쓰진 않지만, 이 당시에는 70이라고 하는 나이는 굉장히 나이가 많이 늙었던 그런 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늙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 왕에게 지금 병이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나이가 이렇게 70이 되어서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애초부터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30세 전부터 사울 왕으로부터 굉장히 쫓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쫓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살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조금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돼서 병원 가면 뭐라 그럽니까? 의사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 그런 말 나도 하겠는데, 이 스트레스가 사람 인체에, 신체에 이렇게 차지하는, 안 좋은 것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망명생활, 숱한 전쟁, 또 스트레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온갖 풍파를 다 겪었습니다. 말년은 어떻습니까?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좀 잘 될 것 같다 싶었더니만 집안에 불화가 일어나죠. 형제들끼리 싸우죠, 죽이죠, 강간하죠. 또한 반란이 일어나죠, 살인하죠, 음모가 일어나죠. 그런 것들이 다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심신이 너무나 지쳐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런 간음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징계로 겪었던 집안의 불화는요, 결정적으로 다윗을 노쇠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이 말년에 노안이 되어서 다윗을 쇠약하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건강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열왕기를 시작하면서 알려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더 이상 다윗 왕이 이제 왕으로서 통치하기는 이제 어려운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죠.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왕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의 후계 구도입니다. 우리도 이게 사극 같은 거 역사책을 읽어보면은 꼭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세자 책봉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차기 왕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것 때문에 너무나 큰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다윗 왕이 지금 늙어서 더 이상 정치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다음에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가 공식적으로 지금 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비공식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지시를 받았지만은 공식적으로 공포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 다윗에게 최측근만 솔로몬이 후에 이제 세자가 돼서 왕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 아주 공식화되지는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을 왜 다윗 왕은 공식적으로 자신의 차기 대권 주자로서 후계자로서 인정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솔로몬이 태어난 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지금 인생 후반으로 들어갈 그럴 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솔로몬은 다윗의 늦둥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살아있는 첫 번째 부인 안에서 지금 살아있는 형제들과 다윗과의 차이가, 솔로몬과의 나이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 있고, 또한 솔로몬의 나이가 너무나 어렸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를 이게 다 차기 후계자로 이게 공식화돼 버리면 나라에 분란이 일어날 것이 너무나 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은 왕위를 지켜가면서 솔로몬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는 물러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다윗이 이게 병이 들어서 이게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니까 이 나라가 굉장히 혼란한 위기의 상황이 닥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다윗은 병으로 인해서 체온이 점점 낮아집니다. 우리 병원에 이렇게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가보면은 이게 나이가 들게 되면 몸이 굉장히 차요, 그렇죠? 몸이 차서 이게 몸에 이게 가까이 되면은 체온이 굉장히 낮은 것을 보게 되죠. 체온이 점점 낮아지게 되고 체온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왕의 신하들이 고민을 하게 되죠.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어떻게 고민했는가?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체온이 떨어지면 방 온도를 높이든지 이불을 두꺼운 이불로 좀 덮어주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왕의 신하들은 다윗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젊은 처녀를 구해서 그녀의 체온으로 몸을 따뜻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그냥 온도계로 사용했나? 그렇죠? 겨울에 추우면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나? 하여튼 그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자면서 체온을 좀 높여라, 이렇게 방법을 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왕이 처녀의 수발을 받는다라고 하는 소식이 누구에게도 들렸느냐?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넷째 아들에게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넷째 아들, 이 왕위에 욕심이 좀 있게 되거든요. 이 욕심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아도니아가 왕의 상태가 위독해서 정상적인 정치를 하지 못하게 되자 아도니아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참 간사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힘이 없어졌다, 권력이 없어졌다는 것에 판단되어지기 시작하면은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사람 가운데 커져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뭐 대통령이나 이게 보면은 임기 말년되면 레임덕 사태가 와서 굉장히 왕의 권력이, 대통령의 권력이 약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레임덕이 가장 심각하게 오는 게 뭐냐면은 무슨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다 레임덕 상황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 왕도 지금 거의 레임덕 상황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또다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반란을 어떻게 일으키는가 한번 살펴보죠. 5절 6절 보시죠. 그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지 않습니까? 어릴 때 한 번 받고 헬스본에서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이 될 때 한 번 받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한 번 받고 3번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겠다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있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확정한 증표거든요. 그게 있어야만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왕은 있지만 그 왕 뒤에서 또 더 큰 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왕을 선출하실 때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을 기름 부어서 그렇게 왕을 세웠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아도니아는 어떻습니까? 이 권력의 공백기에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그냥 내가 왕이 되면 왕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5절 하반에 보니까 고작 군대 50명 갖고 왕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좀 신기한 것 같아요. 50명 갖고 쿠데타를 일으킨다. 내가 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누구냐면은 다윗이 밧세바의 관계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죽어요. 그런데 너무 슬퍼하니까 또 한 명의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관계는 이복 형제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나이가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보다는 굉장히 어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는 누구였냐? 다윗과의 스캔들의, 성적 스캔들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밧세바는 이복 자식들로부터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네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가운데서 아도니아는 어떤 존재였느냐? 그 당시 서열 1위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아들 암논은 이복 여두 동생이었던 다말을 강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화가 나서 이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둘째는 길르압인데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의 왕가의 족보를 쭉 얘기하면서 이 길르압의 이야기는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길르압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압이 어렸을 때 죽었을 가능성도 있고 큰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셋째 아들은 누굽니까? 압살롬 아닙니까? 압살롬도 이 아도니아처럼 내가 왕이 되리라라고 말하다가 누구에게 죽습니까? 요압의 손에 의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열로 따지면은 넷째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의 문제가 무엇이냐? 두 가지 문제가 나와요.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너무 잘생겼다는 겁니다. 이 집안이 좀 잘생긴 사람이 많았나 봐요. 압살롬도 굉장히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잘생겼다. 그럼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인물이 좋다라는 것은 사람의 장점이 될 수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뭐냐면 자아도취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잘생겨 보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고 내가 잘났다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어서 굉장히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여기에 다윗이 아도니아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6절 말씀에 보면니까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이 아도니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또 하나는 뭐냐?
다윗이 자녀 교육을 진짜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한 번도 자식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자식이 무엇인가를 잘못한 일에 대해서 부모가 판정을 내려주지 않으면은 그것이 쭉 갑니다. 쭉 가요. 그러니까 어릴 때 모든 가치관의 형성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릴 때 뭐 압니까? 뭐 어디서 훔쳐올 수도 있고 뭐 가져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은 이 아이는 커서도 이 훔치고 뭐 애들 때리고 이런 것들이 전혀 이것이 뭐 맞다 틀리다의 가치 판단이 되지 않는 거죠. 이 아도니아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보니까 너무 잘생긴 아들이에요. 잘생기다 보니까 뭐 이거 얼마나 오냐오냐 키웠겠습니까? 뭘 해도 뭐 아버지가 뭐 하지도 않고 무슨 말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아도니아를 한 번도 서운하게 말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이 암논의 문제도 있었어요. 암논이 다만을 강간했었을 때에 그 형제지간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그 잘못을 저지른 그 암논을 불러갖고 혼치검을 내는 게 맞죠.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형제지간 가운데 굉장히 잘못된 그런 다툼으로 일어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다윗은 다 허락해 줄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왕이 되었다, 내 스스로 나는 왕이다, 이렇게 말만 하면 아버지는 이것도 허락해 주실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일을 저지고라면 아버지인 다윗이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어느 정도 장성한 다음에 아버지는 지금 다 죽어가고 있고 이제 내가 왕이 되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가만히 보니까 차기 왕은 내가 되는 것이 순번이 맞고 이러니까 내가 지금 왕이 돼도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된다 그러면 아버지도 뭐 그래 해라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수발을 들게 한 아비사겔 구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왕의 몸이 정상이 아님을 판단하고 스스로 일을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7절 말씀을 보시죠. 이제 최측근을 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군대 50명 모아놨으니까 50명 갖고 모아놨으니까 이제 자기를 따르는 지휘관들을 모아야 돼요. 그런데 이때는 지휘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특별히 뭐가 중요하냐면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신정 정치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권력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을 내 편으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여러 명의 지휘관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어오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요압이에요. 요압은 다윗을 왕으로 세운 어떻게 보면 킹메이커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죽어갈 때쯤 되니까 또 누구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냐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쪽 편으로 딱 붙습니다. 또 한 명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군사령관 요압과 제사장을 자기 품에 딱 품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8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이 또 나와요. 사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공동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아도니아에게 붙고 한 명은 다윗 편에 붙었다. 그 중에 군대의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요압은 아도니아에게 붙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요압과 아도니아는 다윗 편에 잘 있다가 아도니아에게 갈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 보아야겠죠. 이유는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권력욕 아니겠습니까? 지는 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뜨는 해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을 도와서 큰 권력을 누리고 평생을 잘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고 나면은 차기 왕이 올라오게 될 것인데, 여러분 왕이 제일 처음에 올라오면 뭐 행정 수각부터 다 바꾸지 않습니까? 인사이동이 일어나니까
내 인사가, 내 권력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차기 왕권에게 내가 더 붙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요압은 이 아비아달에게 딱 붙어버리고 맙니다. 또한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어요.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 후손으로 사독과 공동 제사장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 아비아달도 권력욕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2명이에요. 그러면 종교의 권력도, 종교의 힘도 대단한 시대였으니까 이 종교의 권력이 2분의 1로 나누어 버리면 이거 내 권력이 조금 약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비아달의 편에 붙어갖고 내가 아비아달을 왕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독은 끝나버리고 내가 이스라엘 전체 종교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 아비아달도 권력욕에 굉장히 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압, 아비아달, 아도니아 3명 다 공통점은 무엇이냐? 권력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편에 섰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제사장 사독. 이 사독이 결국은 누가 되냐면은 사독하면 사두개인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두개인의 최조상이 사독이에요. 이거는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래서 사독의 후예들이 결국 훗날 사두개인이 되어갖고, 이 사두개인이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 제사 성전의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는, 상권을 다 장악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제사장 사독 아들 분하야와 나단 선지자, 또 뭐 시므이, 레위, 다윗 용사, 이런 사람들은 다윗 편에 딱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끝까지 실패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다윗이 죽는 순간까지 다윗과의 의리를 지킨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다윗이 권력이 다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지킨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윗이 처음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아둘람 구레에서 이렇게 있었을 때 318명, 한 600명의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몰려온 사람들의 특징이 다 경제사범, 살인자, 정치범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그렇게 다 어디 갈 데 없는 그런 사람들 다 다윗이 거두어 주게 되었고, 그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이렇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끝까지 다윗을 배신하지 않고 이게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었들이 늘 언제나 다윗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이렇게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도니아가 이제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자기가 이제 왕권이 되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선언에 대한 이야기가 9절 10절에 나옵니다. 아도니아가 에르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잔치를 한번 벌이는 거죠. 왕이 됐으니까 잔치는 벌이는데 자기 이복 동생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다 초대하고 또한 또 자기 유다의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해서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이게 선언을 하였지만은 다윗 편에 섰던 사람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 또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다 지파가 그때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른 지파보다는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예루살렘도 유다 지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는 힘은 굉장히 강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압살롬도 쿠데타를 일으킬 때 유다 지파와 같이 헤브론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 모든 사람이 다 아도니아에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단지 다윗에 의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을 뿐이지 명분은 분명하게 있다는 이야기죠. 권력의 공백기가 있고 왕이 지금 제대로 정치를 못하니까 빨리 왕을 세워서 주변의 이방 국가로부터 우리 왕정을 지켜야 될 것 아니냐. 명분은 분명하게 있는데 뭐가 없다? 방법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고 있었냐? 나단 선지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왕위 찬탈 거사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나단 선지자는 고민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계속 말을 하지만 앞을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아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잘 갈 수 있도록 모든 체제를 잘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론은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가 다 아도니아에게 붙어버렸으니까 여론도 좋지 않고 지금 상황도 굉장히 좋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솔로몬은 너무 어리고 다윗왕은 늙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아요. 또 왕이 서열 1위였던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데에서 누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실질적인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가가지고 왕이시여, 지금 당신의 아들이 또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버리면은 이 늙어가지고 지금 몸도 차서 지금 혈압도 다 떨어진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충격적인 소식 딱 끌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 그냥 죽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혜롭게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왕이 이 일을 어떻게든지 수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다윗 왕이 수습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내 후계자는 솔로몬이다. 이 한마디만 공식적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 말을 과연 누구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느냐? 나단 선지자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왕의 침소에 있는데 다윗 왕의 침소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하니까 누가 생각이 납니까? 밧세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 찾아가서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11절 12절을 보세요.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 이르되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밧세바한테 가서 지금 다윗이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으니까 이 상황을 당신이 들어가서 다윗이 죽지 않게, 충격받지 않게 잘 얘기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일어날 일, 그건 무엇이냐? 12절에 보니까 당신의 생명, 밧세바의 생명이죠, 솔로몬의 생명은 내가 지키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잘못되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은 누굴까요? 밧세바하고 솔로몬이에요. 근데 밧세바와 솔로몬의 생명은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킬 거니까 당신은 들어가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일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이야기만 잘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밧세바에게 그녀와 그녀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니까 여기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다윗에게 가서 충격받지 않도록 이야기를 잘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나단 선지자의 지혜로움을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것은 아도니아를 대항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도 여러분 왕을 지키는 친위 군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군대하고 싸우면 될 것 같아요. 50명밖에 없는데 그렇죠? 싸우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싸우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나 발구르면서 동동 구르면서 난리를 피지도 않았어요. 다만 다윗 왕이 지금 최고 권력자니까 그 왕이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은 이 밧세바의 말을 듣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솔로몬이 진짜 왕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말을 13절 이하에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도니아의 욕심은요,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격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세상은요 이렇게 권력 싸움의 전쟁터라는 이야기죠. 조금만 방심해버리면 모든 근거가 뿌리채 뽑히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아도니아와 같은 불법의 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나단과 밧세바는요, 과거에 다윗이 행했던 하나님의 말씀,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근명에 붙들고 왕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 차기 후계자는 솔로몬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나단과 밧세바는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기억했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다른 것들 붙들고 기도하면 그거는 뭐 내 희망사항 구하는 것밖에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 밧세바와 나단이 다윗의 약속을 붙들고 들어갔을 때 다윗이 바른 판단을 내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에게 맞선 나단과 밧세바의 승리는 자기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귀한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나라는 아도니아는 자기 주변의 행정적인 조직 잘 갖추어지면 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여론이 그렇게 자기에게 이끌면 왕이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열왕기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주제를 가지고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 열왕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잘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